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는데요. 나는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성장했을까? 고난에서 연단받고 성장을 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고난은 정말 축복의 통로일까? 그 상황 속에서 배우고 이기면은 축복의 통로이지만 낙심하고 낙담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럼 믿음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 DSM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 있는 DSM 선교회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찾아갈 때 나주 금천에서 180번 버스를 타고 광주 대인동에서 내려서 서방시장으로 가고 서방시장에서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DSM 선교회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을 찾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로 물으면서 찾아가는데 아마 3시간 이상 걸려서 가지 않았을까 짐작은 됩니다. 1시간 30분 거리를 물어 가고 그리고 예정보다 늦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DSM 선교회관을 찾았는데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니까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고리를 잡고 자꾸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선교회관까지 간 것은 믿음으로 갔는데 회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믿음 그 이상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용기였습니다. 군대에서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통 훈련을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군대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등병 때 설교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서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맡겼고요. 이등병이 장교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 내용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 입장 아시지요? 이등병이 장교 앞에서 말씀 전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떨려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내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내가 말씀 잘못 전하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대표기도 맡으신 집사님이 그 전화를 한 겁니다. 왜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대표 기도잖아요. 일손이 잡히지 않고요. 떨리고 힘들어서 대표 기도 못 하겠어요. 그 전화를 받고 집사님에게 해준 말이 생각나는데요. 집사님, 그럼 나랑 바꿉시다. 나는 오늘 설교인데 힘들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내가 대신 대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 마음을 집사님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 성함이 지윤주 집사님인데요.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윤주 집사님은 수요 기도회 대표 기도를 준비했고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서로 마음을 아니까 설교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고 용기를 강구하는 기도가 나의 심령에 다가왔습니다. 집사님이 해준 그 대표 기도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나에게 굉장한 감동과 힘을 주었습니다. 회종 기도를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담 마음을 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이등병이 이 메시지를 전했고 가족들도 마음을 이해해서인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설교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설교를 힘겹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끝나니까 그때 세상이 참 아름답더라.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은 설교가 떨리지 않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는 기도하겠는데 앞에서 하려고 하면 떨려요. 대표 기도 부담돼요. 이 마음을 들을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 초창기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고요. 처음에는 떨림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도를 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할 때는 참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지금은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그는 양을 돌보는 목동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다윗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건 다윗 안에 어떤 행동으로 작용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 주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돌보면서 마음에 아픔을 경험합니다.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양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맹수를 보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다윗은 그 맹수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이 물매질입니다. 물매질은 그가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배웠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는 문제, 직면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는 물매질을 몸으로 배웁니다. 그가 물매질을 배웠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을까? 맹수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걸 이기는 용기를 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 중인 형들을 만나러 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모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자신의 배운 물매질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을까? 그에게 물매질이라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 위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키우고 그 재능이 자라는 과정 속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게 쫓기게 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고 시글락 공동체를 이룹니다. 다윗에게 시글락 공동체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타향살이입니다.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블레셋 왕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에게 너희도 와서 도우라. 그래서 시글락 성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에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의 터전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다윗에게 돌질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 다윗이 얻은 그 용기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용기를 얻었다고 하면 용기가 어떻게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다윗은 용기를 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거룩한 옷입니다. 제가 이 에봇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이 에봇을 직접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다윗이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는 아닐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에봇은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시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믿음, 여기에서 용기가 자라는 겁니다. 환경이 디자인하는 인생이 있고요, 말씀이 디자인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디자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면 그래도 아담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디자인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강단 앞입니다. 처음 성전을 지었는데 앞에 마이크 선이 자꾸 노출되니까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벽돌을 구해가지고 쌓아 놓은 겁니다. 정리되지 않는 선은 벽돌 안쪽으로 정리하고 그 벽돌 위에 화분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어느 정도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을 불태운 군대를 지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가족들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는 건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 이게 다윗이 품은 용기입니다. 몇 년 전에 시차로에서 보성에 있는 일림산 철쭉을 보러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건 그때 들은 선배 목사님들의 대화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산을 오를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무릎에 부담이 되니까 험한 산은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때 최연장 선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산을 오르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 산을 왔지 못 오를 산을 왔을까요? 저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마음속에 맴도는 겁니다. 오를 수 있는 산에 왔지 못 오를 산을 왔을까요? 각오만 있으면 올라요. 각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질문을 하면서 각오는 용기구나. 용기가 없으면 각오도 없고 각오가 없으면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는 각오를 포함합니다. 미국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이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가 다이빙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는데 연습 도중에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당합니다. 코치와 주치의가 올림픽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합니다. 로라 윌킨슨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고요. 병원에 7주간 입원하고 있을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연습을 하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런데 그가 금메달을 따내는 과정 속에 품었던 마음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이빙 단 위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용기를 냈고 시련을 이겨냅니다. 로라 윌킨슨이 했던 게 무엇일까? 안 된다고 할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다시 디자인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여러 생각이 찾아옵니다. 설교 준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대충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유혹이 섬뜩섬뜩 찾아오기도 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대충 준비하고 예배 드려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때 마음을 다시 디자인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많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청중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우리 교회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있고 극동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청중으로만 마음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청중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디자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왜 세상이 보기에 심히 좋았을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은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디자인하면 작품이 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디자인하면 하나님은 이기는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말씀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낙담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며 가족을 찾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다윗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싸워야 하는 상대가 아말렉 군대입니다. 가족을 찾아오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 상황은 다윗에게 또다시 두려움을 줍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부르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 분이 있었을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주는 두려움을 훨씬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공적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었고 죽음을 직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상대합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한 소년을 만나는데요, 그 소년은 병이 들어서 아말렉 공동체가 버리고 간 아이였습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그 소년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상처받은 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수이지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온수를 살려줍니다. 그 소년이 다윗을 도와 아말렉 군사들에게 인도해 줍니다. 소년을 도우면서 아말렉 군대를 수월히 만날 수 있었고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또 하나의 용기가 있습니다. 버려진 그 소년은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다윗은 그 상처받은 소년을 돌보아 줍니다. 이것도 다윗에게 있는 건강한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됩니다.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건강한 용기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을 만났을 때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을 때 그들이 잠잘 시간을 기다립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새벽에 공격해서 가족들을 모두 다 되찾는데요. 그러면 용기는 무모함도 아닙니다. 신중함이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고 그 용기에는 여러 신중함도 있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긍휼도 있고 때로는 강하고 담대한 싸움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글락 공동체는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는 전 단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에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믿음의 중심을 보면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무엇일까? 용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맞이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대한 힘입니다. 시글락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이고 다윗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극장에서 댄스 퀸을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후벼파는 대사가 있습니다.
남편 황정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로 등장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아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이 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내 엄정화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잊고 살았던 꿈이 다시 꿈틀거립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꿈이 그 즈음에 그에게 살아나는데, 남편은 시장 후보로 나가고 자신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상황이 서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말릴지 아니면 내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그는 남편의 꿈을 말리지 못합니다. 물론 자신의 꿈도 포기하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요즘 남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 시장 출마를 하면서 눈빛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또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서 꿈을 꾸면서 전투력 상승. 이런 대사가 이어지는데요. 난 교회 개척을 하고 마음이 힘들 때였습니다. 이 대사를 듣는데 마음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 전투력 상승. 다시 꿈을 꾸는 거야. 개척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의 눈빛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을 때 이 대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면 눈빛이 살아나고 눈빛이 살아나면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이 대사가 영감을 주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눈빛이 살고 전투력이 올라가고 꿈을 꾸는 것, 이게 무엇일까? 이게 우리 인생의 용기가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시글락을 만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고 나도 죽어가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눌린 눈빛이 다시 회복되고 용기가 살아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환경이 시글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용기 마음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낙심하고 낙담할 것인가? 용기 마음을 품고 일어설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서 우리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갑시다.